오늘 대각전 올라오실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계단을 걸어서 올라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셨거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오셨거나 2층은 똑같이 2층입니다. 나이도 그렇죠. 한 살 한 살 내가 먹으려고서 먹은 것도 아닌데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지금의 나이가 됐습니다. 오늘은 7월 교화단 마음공부 교재에 나와 있는 법의 등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법의 등급가를 부르는데 우리가 언제 저렇게 빨리 불렀나 싶죠? 그 사이 피아노 치신 분들이 다 배려를 해가지고 천천히 쳐준 겁니다. 원래 박자가 저렇습니다. 이 법의 등급가 마지막 3절에 기억하시겠지만 한 층계 또 한 층계 밟아 올라가 다 같이 부처되고 중생건지세 그랬습니다. 법의 등급뿐만이 아니고 우리 삶이 하나하나 또 한 층계 한 층계 밟아 올라가서 법의 등급을 법의 사다리라고 합니다. 법의 사다리. 사다리는 밑에서부터 한 층계 올라가지 않습니까? 정전 법의 등급을 제가 한번 읽어보시든지 사경을 해보십사고 청을 했는데 법의 등급에 보면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 그랬습니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 이게 나의 수행 정도를 따라 또는 우리의 수행 정도를 따라 6가지 등급의 법의가 있나니 보통급, 특신급, 법마, 상정급, 법강학마의, 출가의, 대각 여러인이라 그랬죠. 그런데요, 원불교 초기 교서에서는 이 법의 등급을 법의 등급이라 하지 않고 학위 등급이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학위 등급이라 그랬어요. 무슨 학사, 석사, 박사도 아닌데 왜 학위 등급이라고 했을까? 이게 이제 배우는 사람의 마음 공부의 정도 아마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하셔서 학위 등급이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좀 흥미롭죠? 그래서 아마 이 법문이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죠. 학교에서도 학기 말이나 학년 말에는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 있는 것 같이 우리 수도인들에게도 법위가 높아질 때나 불지에 오를 때에는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험이 있다. 그 시험이 뭐냐? 역경 또는 순경, 합해서 경계라고 그러죠. 이 경계가 우리에게 시험이다 그랬습니다. 시험이다. 그런데 그대들을 보니까 지금 시험에 걸려가지고 고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전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져가지고 패전을 해서 영생길을 그르쳐가는 사람도 있고 좋은 성적으로 잘 맞춰서 앞길이 양양한 사람도 있다. 각자 그 정도를 잘 살펴서 그 시험에 실패가 없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된 일인데 어느 교당에 단회를 하는데 교도들 단회하는데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교당 교무가 아니라서 뒷전에 좀 앉아 있는데 어느 분이 문득 그래요. 이 법의도 시험 봐서 하면 내가 열흘까지 금세 올라갈 텐데 그러더라고요. 시험 봐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분이 행시를 합격했더라고요. 행시를 합격할 정부 고위 공무원인데 시험 봐서 하면 자기가 대강열흘까지 금세 올라갈 텐데 그 얘기를 하던데요. 시험이 있죠.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참으로 공부할 줄 아는 사람은 좋은 경계거나 낮은 경계거나 그 경계가 내 앞에 돌아왔을 때 이게 내가 공부할 때가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경계가 왔을 때
내가 진짜 공부할 때가 돌아왔구나, 속 깊은 공부를 할 때가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 경계에 휩쓸려 넘어가지도 않고 그 경계를 오히려 잘 부려 쓴다 그랬거든요. 무시선법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정신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법이, 내가 알고 있는 이 가르침, 이 진리로 이 마구니 경계를 대응을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않고 힘써 행하면 차차 이게 익어져요. 잘 익어져서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나니,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가라 그랬습니다. 손자가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모처럼 집에 왔어요. 그럼 할머니가 손자 손을 깔고 벽에다 딱 세웁니다. 왜 세우죠? 키가 얼마나 컸나 보려고. 그래서 머리 위로 연필을 쫙 긋죠. 그러면 오랜만에 본 손자를 보고 엉덩이를 토닥토닥 하면서 우리 강아지 그새 많이 컸네 그러잖아요. 근데요, 이 녀석이 고등학교쯤 되면 그때부터는 선 긋는 일이 없어요. 왜? 클 만큼 다 컸거든요. 다 컸어요. 그 다음번은 무슨 키를 재야 할까요? 마음의 키를 재야 돼요. 마음의 키를. 이 법의 등급은 우리들의 3대력의 키, 마음의 키를 재는 것과 같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지 않나요? 혹시 어느 때쯤 좀 지나다 보면 내가 이 공부, 원불교 교도 생활을 한 지 그래도 10년, 20년 지났는데 내 공부 정도가 대체 어느 정도 될까? 그 가늠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가늠을 하고 싶죠? 그 가늠을 하는 기준이 바로 이 법의 등급입니다. 내 마음 공부 정도, 내 신앙의 정도, 내 서원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이 법의 등급이에요. 그럼 이게 가늠하기만 하느냐? 가늠하기도 하지만 내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내 공부가 한 단계 한 단계 진급을 할 때 그 마음 공부의 표준이기도 합니다. 마음 공부의 표준이 어딘지 헤매지 마시고 법의 등급을 보시라니. 그래서 정전에서 보시면 총서편, 교의편 다음에 그 교의, 대종사의 가르침의 뜻이 교의편이거든요. 그 가르침의 뜻을 일일이 닦아서 실행하기 때문에 수행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수행편의 맨 마지막 장에 법의 등급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친 대로 쭉 해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봐라. 봐라. 제 방에 경전을 9번째 사경하신 어른이 사경 노트를 가져오셔서 얼마 전에 이 대각전에서 봉고를 하고, 이 9번째 것은 제가 회심당에 좀 모셔놓겠습니다 하고 제가 회심당에 좀 모셔놨어요. 전서 전체하고 대산종사 법어 1, 2, 3권까지 다 적은 거예요. 1년 반 이상 걸리신다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나름 사경을 하든지 교전을 봉독을 하죠. 봉독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정전, 대종경, 불조여경, 예전, 정산종사, 법어, 성가 이렇게 쭉 갔다가 다시 정전으로 돌아오잖아요. 정전 마지막 들 때 법의 등급을 읽든지 법의 등급을 사경을 하든지 그때 느낌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 바퀴 돌아와서 세월이 좀 지났겠죠. 1년이 될 수도 있고 읽으면 좀 빠를 테니까 반년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즈음에 다시 법의 등급을 보면 내가 그때 1년 전보다 지금의 내가 달라졌나? 그대로인가? 그런 생각이 드시죠? 법의 등급은 바로 그 법문입니다. 법의 등급. 그런 얘기 혹시 있어요?
법의사정 이제 3년마다 하니까 좀 불편하거든요. 교무들도 고민이에요. 우리가 열애 부처님도 아니고 100% 완벽하게 해줘야 되는데 완벽하게 안 되니까 섭섭하신 분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이거 우리 죽고 나서 하면 안 돼? 죽고 나서? 그럼 1억으로 시비할 것도 없을 텐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일견 여러 가지 번뇌를 없애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이런 법이 등급이 없으면 한 20년, 30년 다녔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다녀도 하잖아요. 마음 편하게. 이게 어느 정도 됐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공부를 왜 하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의 등급은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서 3급, 3위를 뒀습니다. 공부인의 수행 정도, 마음 공부한 정도, 내가 신앙하는 정도, 진리를 아는 정도, 사람들을 응대할 때 내가 취사하는 정도, 그 얘기예요. 그 정도를 봤을 때 이것을 3급, 3위로 정했어요. 상급은 보통급, 특신급, 법마, 상정급. 3위는 법강, 항마의, 출가의, 열의인데 왜 그러면 3급이고 3위라고 했을까? 3급은 그분이 스스로 힘으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안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계문을 줘가지고 이거를 피동적으로 대종사님이 스승님의 그 타력의 힘으로 그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범주를 정해준 거예요. 이것만 하면 초성이 단계 직전에 해결할 일을 해결한다 그 말씀. 위는 왜? 법이 위는 왜일까요? 그때부터는 스스로 심계를 정해가지고 능동적으로 자력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라고 그래요. 법위. 불교에서도 성자의 반열에 오른 것을 깨달음 정도에 따라서 낮은 단계부터 구분하는 게 있어요. 금강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게 있죠. 수다원은 우리 쪽으로 얘기하면 법강 항마의 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근데요, 화엄종에는 52위의 수행 계위가 있습니다. 대종사님 계실 때 불교의 박식한 제자가 52계위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많으면 많은 대중들이 간음해서 공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그거를 접수를 안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한 겁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요, 정상에 올라갈 때는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잖아요. 8,000m 이상급인 산 16자를 완등한 기록을 갖고 있는 분이 엄홍길 선생이죠. 이분이 생애를 담은 그 영화가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대사를 제가 인상이 깊어서 좀 받아 적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산으로 올라갈 때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갑니까? 그 숱한 준비를 하잖아요. 체력이랄지 지고 올라가는 거랄지 오늘 세르파가 도와주지만 그런 준비를 충분히 한 뒤에도 그 올라가는 과정에 숱한 고비가 있습니다. 숱한 고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숱한 고비를 거친 등산가들은 산을 정복한다는 표현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다. 산은. 그분들은 이 얘기를 하죠. 산은 경외의 대상일 뿐이다.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야 할 대상이지 정복의 대상이 아니다. 산사나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정상에 올랐을 때는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자연과 내가. 엄홍길 씨가 그래요. 산에 오르면 대단한 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죠? 질문을 던집니다.
7,000m 정도 올라가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해답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고, 8,000m 정도 올라가면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절대 그런 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제 자신뿐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내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내 모습이 나옵니다. 그동안 쓰고 있던 모든 가면이 벗겨지는 것이고, 보통 사람들은 평생 그 내 얼굴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데스존이 8,750m랍니다. 오몽길 씨가 8,000m급 등정을 하다가 네 번째부터 연거푸 몇 번 실패를 했대요. 그 원인이 뭐인 줄 알겠느냐고 물어요. 8,000m쯤 올라가면 정상이 보일 거 아닙니까? 욕심이 발동을 한답니다. 보이니까 저기만 가면 정상이다. 거기서 4차례 연거푸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4차례. 마음 공부도 가장 높은 봉우리를 열애봉이라고 하잖아요. 열애봉. 예.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렇게 이 어몽길 선생처럼 생명을 걸어놓고 하지는 않잖아요. 생명을 걸어놓고. 대종사께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고행을 겪어서 겪은 바를 그대들에게 알려주니까 가르친 대로만 하지 그렇게 고행을 하지 말라. 부처님도 그러셨거든요. 그런 고행을 통한 수행을 하지 말고 중도를 잡아서 해라. 그 수행을 중도의 수행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대종사님 당대 때 법의 사정을 한 게 있거든요. 원기 16년 1931년 음력 3월 26일, 그때는 대각 개구지를 음력을 했거든요. 지금 양력 4월 28일인데 2차 법의 승급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비 법마 상전부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귀에 익은 분들 보세요. 예비 법마 상전부입니다. 송도성, 김기천, 전음광, 송규, 이동진화, 이공주, 송벽조 7명. 정산종사가 만 30세예요. 정산종사 1900년생이거든요. 1931년에 법의 사정을 했을 때 정산종사 법의가 예비 법마 상전부였어요. 그때는 급이라고 하고 부라고 했습니다. 정산종사도 예비 법마 상전부를 거치던 때가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못 올라갔다고 너무 상심하신 분들 힘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법의를 대하는 마음이 좀 중요합니다. 법의를 대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이 법의를요, 비교의 대상으로 삼으면 번뇌가 끊이질 않습니다. 예. 비교의 대상으로 법의를 삼으면 내 번뇌가 끊이질 않아요. 그런데 분발의 기회를 삼으면 진급이 됩니다. 저 사람과 나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게 번뇌 끝이야. 근데 분발의 기회로 삼으면 진급의 기회가 된다고 말입니다. 정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 공부를 하는데 진급의 진급을 거듭하되 진급의 상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참으로 진급을 하게 되고, 어느 위에 있든지 그 법 위에 있다는 상이 없어야 진실로 그 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진짜 불퇴전하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법문을 하셨습니다. 대산종사께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법의 사정을 앞두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회상 만나기 전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세상 만나서 공부 잘하면 죄업이 소멸이 된다고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난 3년 거는 묻지 마라. 지난 3년 전 거는 묻지 말고 이 3년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법위를 사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법위는 내 양심이 알고 대중이 알고 진리가 압니다. 제가 이제 도바님들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 보면 요즘 제가 어찌하다 보니까 주로 여성 도바님들하고 얘기하니까 제 귀에 들려오기를 교감님은 여성 교도들만 좋아한다고 그래서 요즘 유념을 해가지고 남성 교도 쪽도 가기 좀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좀 이 중도를 잃은 것 같습니다. 이 여성 교도들은 차를 마시는데 어떤 다른 분이 맞은편 앉아 계신 분 남편을 칭찬을 해요. 한참 칭찬하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살아본 사람이 알지 당신이 알겠어? 그러더라고요. 살아본 사람이나 알지. 살아본 사람이 안다. 살아본 사람이. 대중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살아본 사람이 안다. 그러니까 함께 살아본 사람이 우리 남편 내가 존경해. 우리 부인 내가 존경해.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존경을 뭡니까? 경계가 왔어. 이거는 누가 봐도 분명히 화를 낼 타임이야. 화를 낼 타임이야. 그런데 화를 안 내요. 그것이 반복되면 존경하게 돼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짜증나게 돼 있어요. 근데 짜증을 안 내. 그것이 반복되고 누적되면 그분을 존경하게 돼 있다. 그거죠. 마음의 키가 큰다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한 학인이 물었어요. 6가지 법위가 있는데 같은 법위에 옳은 도인은 그 도력이 다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비유를 해주셨어요. 붓글씨를 쓰는데 행서에 능한 사람도 있고 약간 흘린 해서에 능한 사람도 있고 초서에 능한 사람도 있다. 그러면 초서에 능한 사람은 붓글씨를 잘 쓴다 그러진 않거든요. 네? 같은 법위에 있어도 해서에 능한 사람, 행서에 능한 사람, 초서에 능한 사람 그게 다를 뿐이다 이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능한 방면이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같은 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도력이 꼭 한결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분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씀. 이제 법위 표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법위가 3급 3위가 있는데 교전에 있는 법위 등급 원문을 원표준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이 원표준에 대한 것은 제가 다음 달부터 하나씩 보통급부터 매월 첫 주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매월 첫째 할 건데 그걸 원표준으로 하고 정전 법위 등급을 원표준으로 하고 지금 대산종사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각 개인 이렇게 표준 잡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함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대종사께서 원하시는 원불교 도인은 뭘까요? 원불교 공부를 쭉 해왔는데 대종사께서 원하시는 원불교 도인은 어떤 분일까요? 원불교 도인. 이론상과 같이 원만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론상과 같이 원만한 인격을 갖춘 사람을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도인입니다. 인격자입니다. 그런 인격자. 그거는 남녀노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형편에 관계없이 그런 인격은 누구나 갖출 수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주말에 박혜명 교무님께서 쓰신 신앙실록을 좀 봤어요. 봤는데 목차를 보고 그래도 제가 이름을 좀 아는
우리 도반님들의 어머니 아버지 걸 제가 좀 읽어봤어요. 어머니 아버지 걸. 준타오님 어머니, 또 윤사님 어머니 거예요. 또 다른 분도 좀 읽어봤는데, 그분들의 일생을 봤더니요, 최근에 봤던 그런 아주 원만한 인격자 그 모습만 알고 있었는데, 살아오신 그 과정, 그 노정을 보니까 곡절이 저도 겪지 못한 아주 심한 그런 경우를 다 겪었더라고요. 다 겪었어요. 그 과정을 다 겪었단 말입니다. 그 과정을 겪고 그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걸 알고 다지고 반조하고 추워잡고 해서 그렇게 인격을 이루셨답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그렇게 아주 원만한 인격을 이루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대종사께서 원하는 원불교 인격자는, 도인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화가 나고 미울 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 여기 앉아 계신 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 안 돼요. 화가 나고 미울 때 안에 있는 감정 다 쏟아내가지고 폭발을 해버리고, 그럼 후련하죠. 대답 안 하신 그런 분이 역시 없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럴 때 멈춰서 반조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화나서 폭발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원불교 안 다니는 사람 그건 할 줄 알아요. 원불교 문턱에 안 들어온 사람도 화날 때 폭발하는 거, 그런 사람도 할 줄 알아요. 그럴 때 내가 반조해서 딱 잡는 힘이 있냐, 잡는 힘.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대로 두면 온갖 상념이 다 일어나요. 그죠?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대로 두면 온갖 상념이 다 일어나요. 그때는 뭘로 제어를 시키냐? 염불로 제어를 시킵니다. 염불로. 그 상황에서 좌선하기 힘들 게고 염불로서 제어를 시켜요. 한참 가라앉히라면. 그런 마음이 자꾸 나면 기도를 하세요. 기도문에 그걸 넣어요. 법신불 사원님, 제가 이 길로 공부길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납니다. 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에게 정신을 좀 차리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시라. 기도를 하면요, 그게요, 묘합니다. 그게 내면화가 돼요. 나도 모르게. 안 될 것 같죠? 기도해 보시라고요. 이 마음 안 나게 좀 해주세요. 내면화가 돼요. 그럼 그런 마음이 날 때 금방 추워잡아요. 안 되면 바로 염불이라 한다고요. 그런 힘이 생겨야 된다고요. 그런 힘. 요즘같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조마하고 동동거리기만 할 게 아니라 좌선하고 기도를 하세요. 좌선하고 기도해서 안정이 되면 본래 나가 보입니다. 본래 나 위에 드러난 나도 보여요. 드러난 나도 보이게 돼 있어요. 다른 종교인에게, 원불교를 잘 모르는 분에게 교리를 술술 말할 수 없어도 돼요. 교리를 술술 말할 수 없어도 됩니다. 일을 당하고 경계를 당했을 때 그렇게 말하면 되나? 그렇게 말하면 되나? 그렇게 마음을 쓰면 안 돼. 이것만 돼도 돼요. 이것만 돼도. 그것이 바로 수양력이고 지혜 광명이고 위력입니다. 그게 위력이에요. 이제 마음의 대조에서 법이 6등급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매월 첫 주 때 한 급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통급은 원불교에 처음 입교를 해서 보통급 10개와 사종 의무를 잘 받아서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종 의무는 조석심고, 법회출석, 보은헌공, 입교연원. 우리가 세 가지는 잘 하는데 입교연원은 어느 때부터는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 네 가지를
보통급 때부터 쭉 가시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조석 신고하죠? 일상 수행요법 대조하죠? 보통급 쉽게 대조하죠? 법회 안 빠지고 잘 오시죠? 이것만 처음부터 길들여 가도 보통급 길이 된다니. 보통급은 두루보자 통할 통자입니다. 두루 통한다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들어올 수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이 열려 있어요.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급은 불지, 부처님의 경지, 성부를 위해서 출발하는 기점이다 그랬습니다. 일단은 이 문에 들어와야 출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들어오면 못해요. 들어와야죠. 들어와요. 그래서 대산종사 한 학생에게 물었어요. 법의 등급 가운데 제일 다행인 급이 어떤 급이냐? 예? 법의 등급이 6등급이 있는데 제일 다행인 등급이 어떤 급이냐? 보통급입니다. 맞았다 그랬어요. 맞았다.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다가 어디 문이 크게 열렸으니까 쑥 들어온 거예요. 그냥. 예? 막 헤매고 다니는데 어디가 문이 크게 열렸으니까 눈이 쑥 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문한 것만 해도 춤추고 기뻐할 일이다 그랬어요. 춤추고 기뻐할 일이다. 특신급은 특별한 신심이 나니 특신급이라고 그랬죠. 보통급 식계와 특신급 식계를 잘 받아 지키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정 의무를 잘 실행을 한다. 이 공부와 이 불사에 재미가 붙어요. 재밌다. 재밌다. 재밌네. 이게 재밌네 생각이 들으면 특신은 된 거예요. 재밌네. 또 반신반의라네. 반은 믿고 반은 의심을 해. 이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그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사람을 특신급이라 그랬어요. 특신급. 근데 이 특신급 때 싹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가지를 쳐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법마상정급. 30계문,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30계문을 잘 지키고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을 법마상정급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속이 깊다 그러잖아요. 파고 들어가서 안 봤지만 10길 물속보다 더 긴지 천길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속이 참 깊다 그런 표현을 해요. 속이 깊다. 그 사람 원불교 다닌 세월은 글자하니 한 20년도 넘었다는데 속이 참 얕다. 속이 얕다.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법마상전은 심신교전이라고 써요. 마음하고 몸하고 싸워요. 여기서 몸이 상징하는 것은 습관대로 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마음하고 몸을 싸워요. 습관대로 업력대로 하는 것을 상징해 신할 때는 몸과 마음 즉 법과 마가 싸우는 거예요. 법과 마. 그런데요. 법도 내 안에서 나오고 마도 내 안에서 나와요. 예? 법도 내 안에서 나오고 마도 내 안에서 나오는데 그중에 누가 이기냐 그래요. 누가 이기냐. 반수 이상은 이겨야 된다. 반수 이상은 이겨야 된다. 근데 이 법마 상기적으로 딱 중간쯤 있잖아요. 법이 등급에서. 되게 중간쯤 있는 사람들 특성이 있어요. 자기는 완벽하게 못하면서 다른 사람 건 잘 보이거든. 예?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중간 지점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 건 잘 보여. 잘 보여. 그러니까 그냥 속된 말로 얘기할 때 지적질도 잘하고 탓도 잘하고 그래서 중근기에 빠지기 쉬운 급이 바로 법마 상정급이라고 했어요. 공부도 된 듯 하면서도 어찌 보면 안 되기도 했고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점이 바로 여기예요. 예. 이 고비를 넘어가면 부처 경지 초입 부분에 들어간다. 초입 부분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예. 공부를 할 때요. 경계가 일어나면 그 경계가 순간적으로 그 경계가 내 앞에 있는 경계가 보이는 단계가 돼야 이 고비를 넘어섭니다. 예? 누가 나한테 시비할 때
그 시비에 끌려가지 않고 저 사람이 나에게 시비하고 있구나, 뭘 가지고 지금 나에게 시비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면 그때부터 속 깊은 공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안 보이고 그냥 바로 맞질러 가면 그거 안 돼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법강학마의 법방에 스스로 심계를 마음으로 30계문 아니라더라도 마음으로 나름대로 계문이 있잖아요. 30계문도 보면 잘 된 듯한데 어느 때 꼭 하나씩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잘 안 되는 게. 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심계로 정해도 돼요. 그걸 심계로.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려고. 심계로 돼서 생활을 스스로 자력을 하는데 성리에 비추어서 재생명리의 욕심을 항복을 받고, 재생명리 욕심, 모든 탐심의 이 부류는 보면 재색명리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취하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더 이길, 그거죠. 재생명리. 그 욕심을 항복받고. 그러니까 재생명에 대한 욕심을 항복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그 마음 다 날 수 있다가 전제예요. 전제. 누구나 그 마음 다 날 수 있어요. 다 날 수 있는데 이걸 내가 항복을 받느냐, 그게 무릎을 꿇느냐 이거예요. 무릎을 꿇느냐. 시기 질투와 명상에도 텅 비어있는 경지를 일러서 법강항마라 한다. 법강항마라. 근데 이제 비유를 하시기를 전등으로 비유를 했어요. 열애가 만촉이면, 열애유가 만촉이면 출가인은 1000촉쯤 되고 법강항마에는 100촉쯤 된다 그랬어요. 전등 밝기에 대산종사께서 비유를 하기를 법강항마에는 100촉, 100와트, 촌말로 촉촉 하니까 뭔 촉인지 모르는데 젊으신 분 100와트, 출가인은 1000와트, 열애인은 10,000와트. 대체로 불가에서 만이라고 쓸 때는 많다 그 뜻도 있지만 국한이 없다 그 뜻이에요. 꼭 만이라는 숫자에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열애는 그런 걸림이 없으시니까. 밝기가, 지혜의 밝기가 그 정도 된다 그 말이죠. 지혜의 밝기가 일과 이치간. 출가인은 심신출가다. 몸도 출가를 하고 마음도 출가하고. 우리 전무 출신들 늘 날마다 외우는 게 있거든요. 몸과 마음을 다 내놓았냐? 몸만 내놓고 마음은 안 내놨냐? 마음은 내놨는데 몸은 안 내놨냐? 저희 대조하는 게 있거든요. 전무 씨는 몸은 내놨잖아요. 마음까지도 내놨나? 마음까지도? 이게 의도예요. 이게 의도. 근데 출가의 출가는 뭐냐면 집을 불구하고 돌아서 짐 싸가지고 저기 산속으로 가는 그 출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울타리, 집이라는 울타리, 집이라는 게 상징하는 게 있죠. 집이라고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런 집이라는 울타리, 나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걸만, 나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종교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나라고 국집된 그 울타리를 벗어난 것을 출가이라고 한다. 출가이라고 한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내 몸으로 알고 온 천지를 내 집으로 살고 알고 세계 일을 내 일로 알고 교단 일도 내 일도 알고 그렇게 되는 것을 출가이라 한다. 대강 열애인은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부처님. 제가 설명을 안 드려다 하니까. 그래서 만능, 모든 것에 능하시고, 만지, 모든 것을 아시고, 만덕, 모든 것을 품으시고, 이런 권능을 갖고 있으신 분이 열애라고 그랬습니다. 법위는요, 기초부터 시작합니다. 보통부터. 제가 이제 부득이 창문 너머 앞에 집 짓는 걸 자주 봅니다. 눈을 떴으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문 기초 파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기초 금방 뚝딱 해버리고 집 짓면 될 텐데 기초 파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 네? 저 집을 다 짓고 나면, 다 짓고 난 뒤에 와서 본 분들은 그 나타나는 것만 볼 거예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기초부터 봤거든요.
기초부터 받잖아요. 마음 공부도 그렇다니. 기초부터 시작. 기초부터. 대산용사께서 너희들 법으로 기초를 튼튼히 해서 정성스럽게 쌓아 올려라. 그래야만 자연히 학마, 출가, 열애까지 도달할 것이다. 공부와 사업을 하는데 무너지는 데는 원인이 반드시 있는데 기초를 부실하게 해서 그렇다. 기초를 부실하게 해서. 한 학생이 예비교모가 좀 여쭸어요. 졸업하고 이제 부교모로 나간 선배들이 그러나 보죠. 예비교모 때 초견성, 초학만을 하고 나와야 되겠다. 그 얘기를 이제 후배들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데 공부가 안 되는데 어떻게 표준 잡고 공부해야 할까요? 얘기를 하니까 대산종사께서 대종사님이나 정산종사나 성현님들이 큰 공부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밥 잡수듯 물 마시듯 했겠냐? 밥 잡수듯 물 마시듯 했겠냐? 아닙니다. 분명히 법도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법도 있는 생활을 할 때도 용맹정진을 했겠느냐 안 했겠느냐? 용맹정진을 했을 것입니다. 너도 그러냐? 저는 조금 전에 참회를 했는데도 곧 이어서 과오를 저지르고 그럽니다. 좀 전에 참회기도를 했는데도 과오를 저지르고 그럽니다. 이거 도대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되는 말씀을 했어요. 잘못 저지른 것은 생각하지 말고 계속 그 마음만 변하지 말고 꾸준히 해라 그랬어요. 꾸준히 해라. 꾸준히 해라. 그것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의 생명이다. 부처님도 500생을 닦으셨다고 하는데 너는 5,000생, 5억생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대종사님 때는 스승이 있어서 매를 만들어 놓고 잘못하면 종아리라도 때렸지만 이제는 자기가 자기 매 만들어 놓고 자기 종아리 때려가면서 해야 된다 그러셨대요. 자기 종아리 때려가면서. 너희들 30년 후를 생각하라. 지금은 다 같아 보이는데 30년 후에는 그대들이 마음 공부한 정도에 따라서 문패가 달라진다. 문패가 달라진다. 문패가 달라진다. 문패를 좋은 문패, 실속 있는 문패, 진리가 인정하는 문패를 잘 달 수 있도록 대조하면서 공부를 잘 해보십시다. 감사합니다.